할렐루야. 네, 좋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열심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찬양한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우리 뜨겁게 격려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에 제가 자랑을 좀 하나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구석구석에 이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마음을 두고 하나씩 채워주시고 또 함께 이렇게 보태주시는 그런 손길들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최근에 날씨가 너무 더웠는데 이 예배당 안이 쉽게 빨리 시원해지지 않아서 국리를 하던 차에 우리 한미성 성도님과 집사님과 또 우리 손영자 집사님 두 분께서 예배 전에 시원하게 이 예배 공간을 식혀줄 우리 팬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일 점심 마친 후에 맛있는 커피를 나눠 먹을 시간이 되는데 그동안 커피를 내리는 그 핸드드립 그 툴이 너무 작아서 빨리 만들지 못했는데 우리 이규택 성도님께서 커피를 많이 빨리 내리실 수 있도록 이 커피 포트를 드립 포트를 또 그렇게 구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매 주일 설교 때 여러분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보여드리는 이 영상을 제가 이렇게 손짓을 하면 저희 둘째 아들이 넘겨주곤 했는데 우리 그 미국의 아버님을 찾아 이민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신 우리 김은성 집사님께서 이렇게 제가 필요에 따라 누를 수 있는 이 포인트를 또 구비해서 교회에 또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 내내 우리 교회 앞 화단을 열심히 땀 흘리면서 그 잡초무성이었던 투성이었던 그 가든을 우리 김석 장로님께서 몇 주에 걸쳐서 인조 잔디와 또 여러 가지 돌들을 갖다가 아름답게 정비해 주시고 또 꾸며 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 믿고 또 그 복을 주님께 빕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우리 CRC 교단의 그 크리스천 리폼 처치 교단의 신앙 고백을 찬찬히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이 말씀은 창세기 끄트머리에 있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완성되는 부분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이 창세기 1장에 있는 다른 어떤 말씀보다 가장 우리 마음에 아름답게 들리는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그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이 말씀이 저희에게도 큰 울림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오묘한 이 세상을 우리가 구석구석 돌아보기 위하여 다닐 때마다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감동과 감명을 받고 우리 하나님의 지으신 솜씨를 찬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이 말씀에 우리도 울림이 있어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아름답습니다, 놀랍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이 말씀 속에 우리 CRC 교단의 이 9번째 신앙 고백문에서 제게 가장 이 마음에 와 닿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기에 가장 적합한 집으로 꾸며 주셨다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살기 적합한 집으로 꾸며 주셨다 하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별은 이 온 우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곳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별들은 너무 뜨겁거나 너무 뜨겁게 타고 있거나 또 아니면 너무 차갑게 얼어 있거나 아니면 황량한 황무지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있는데 온 우주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만큼 아름답게 보석처럼 파랗게 그리고 그 사이에 움직이는 하얀 구름의 이 희한한 아름다운 모양들을 갖고 있는 곳이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오늘 이 신앙 고백은 정말 우리에게 말 그대로 딱 맞는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식물과 모든 동물 그리고 심지어 우리까지도 살기에 가장 적합한 집으로 삼아 주셨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자, 이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과 가볍게 몇 가지 재미난 퀴즈와 또 생각들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지구상 안에서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이 생각하신 거를 한번 얘기해 보는 겁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은 어디일까요? 하나 둘 셋. 예. 이쪽 동네는 라스베가스라 그러고 네. 네, 저기는 대한민국이라 그러고 네. 놀랍게도 이 지구 안에 모든 곳이 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마다 가장 살기 좋은 곳이다라고 이렇게 손꼽는 데가 있죠.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전 세계 사람들한테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 어디냐라고 했더니 몇몇 도시들을 손꼽았어요. 호주에 있는 멜버른, 그리고 오스트리아 빈, 그리고 캐나다 밴쿠버, 캐나다 토론토, 그리고 호주의 애들레이드, 그리고 캐나다의 캘거리. 이렇게 1, 2, 3, 4, 5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네요. 네, 아무튼 좋습니다. 이런 곳이 사람들이 정말 살기 좋다고 말하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도 대충 알고는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이 지구 안에 모든 곳이 다 사람들이 살기에 적합한 곳일 수 있는데 그런데 반대로 가장 살기 나쁜 도시도 사람들이 손꼽는데 시리아의 다마스쿠스 여기는 항상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방글라데시의 다카 이런 곳들이 살기 어려운 곳이다, 힘든 곳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순서대로 나와 있는 도시 중에 방글라데시 다카를 가본 적이 있어요. 우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많아도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집 안에 틀림없이 있을 텐데 집 밖에 거리마다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그리고 제일 견디기 힘든 건 뭐냐면 상수와 하수가 구별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디를 가도 악취가 나고요. 그러니까 냄새가 나죠. 그리고 도로에 차가 달리고 자전거가 달리고 마차가 가고 사람들이 다니는데 질서가 없습니다. 차는 계속해서 쉼없이 빵빵빵빵빵 거리면서 요리조리 비켜가고 사람들은 알아서 차를 피해서 우르르 몰려다니고 그리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전부 다 고개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니더라고요. 왜 어떤 도시는 살기 좋은 도시라고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왜 어떤 도시는 사람들이 살기에 정말 나쁘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애초에 지으신 이 창조 세계는 우리에게 공평하게 좋은 공기와 맑은 물과 그리고 살만한 땅을 제공했을 텐데 어떤 지역의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살기 좋은 곳으로 가꾸어 사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아주 살기 힘든 지옥처럼 해놓고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미국에서는요, 사람들이 어디를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꼽을까요? 했더니 1위부터 10위까지 도시들이 쭉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도시들이 미국에서 살기 좋다고 평이 났네요. 그러나 여기에 라스베가스는 아쉽게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뉴욕이나 그리고 LA도 순위가 저 밑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유가 있을 겁니다. 뉴욕이나 LA는 물가가 너무 비싸서 돈을 이만큼 벌지 않으면 절대로 거기서 넉넉하게 편하게 살 수 없으니까 살기 힘든 도시라고 그렇게 꼽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 앙케이트에 응했던 사람들 중에 라스베가스 사람들이 많았다면 아마 라스베가스가 살기 제일 좋은 곳이라고 순위가 한참 이제 올라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세계가 매번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이 말씀에 합당하게 지은 창조 세계인데 정말로 과연 우리가 이제 시간을 갖고 짬을 갖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 세계에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정말 하나님의 지으신 그 솜씨를 찬양하고 노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먼저 이 말씀과 함께 고백을 합니다. 라스베가스는요, 참 복된 도시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차를 타고 2시간 반 가면 그랜드 캐니언 웨스트를 만날 수가 있고 또 여기서 차를 타고 조금 더 올라서 3시간 못 미쳐에는 정말 가장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자이언트 캐니언을 만날 수가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면 아주 아기자기한 오묘한 광경을 볼 수 있는 브라이스 캐니언이 있고 또 동쪽으로 조금 더 가면 거기에 아주 좀 환상적인 빛과 그리고 이 모래 바위의 이 환상적인 장면들을 만날 수 있는 엔테레프 캐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멀리 2-3시간 나가지 않아도 이 1시간 거리 안에 레드락이나 아니면 마운틴 찰스턴 아니면 밸리 오브 파이어 여기만 가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오묘하며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합당한지 우리 모두 다 동의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그리고 즐거움을 맛보다 돌아올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계속 왔더니 우리 주님께서 모든 창조의 과정들을 다 마치시는 장면에 이르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후에 이제 6째 날이 지나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우 특별한 시간들을 보여주시는데 바로 안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도 창조의 과정 속에 두셔서 우리 삶에 있어서 안식이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그리고 그 안식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하나님 백성다워지는 창조 질서의 신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고 그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그리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다.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맥락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은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었는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는 어떤 직후였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고 탈출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그 도중에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들의 삶을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시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금방 이해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었을 때는요, 노예답게 강제 노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삶과 시간들이 억압되어서 주인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종의 모습으로 살았지요. 종됨의 가장 첫 번째 삶의 모습은 절대로 주인의 허락 없이는 쉴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 기록에 보면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너무 미워해서 그들을 아주 혹독하게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월, 화, 수, 목, 금, 금, 금. 다시 월, 화, 수, 목,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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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화, 수, 목, 금. 여러분, 사람이 노예가 되어서 강제로 쉼 없이 일만 하는 상황이라면 그가 어떻게 될까요? 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수명이 준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쉼 없이 계속 일만 강요하게 되면 일찍 죽게 된다는 거예요. 산업혁명 초기 영국의 공장 근로자의 생활을 실태를 보고한 문서에 따르면요, 9살부터 공장에 가서 노동하고 하루에 17시간씩 강제로 노동하던 사람들의 평균 신장이 150 정도밖에 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명이 32살이었대요. 어릴 때부터 강제 노동에 시달리면 키도 자랄 틈이 없고, 그리고 건강을 잃게 되어서 30대 중반을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실태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런 노예 생활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창조한 너의 창조주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노예살이하던 이집트로부터 건져내어 주셨을 때,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일곱째 날에 내가 안식하였고 이 날을 거룩하게 하였고 이 날에게 복을 주었고 그러니 너희도 안식하라 하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집트를 떠난 구원과 맞먹는 은혜가 담겨 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8절 10계명 말씀 중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광야 40년 생활 동안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을 이끌어 주셨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 광야에서 날마다 먹을 수 있는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삼았지요. 그런데 안식일 전날에는 하나님께서 2배의 만나를 거둘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썩는 만나가 안식일 전에 거둔 만나는 하루가 지나도 썩지 않는 음식이 돼서 안식일을 정말로 온전히 쉬고 안식하고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예배하면서 그날을 보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40년 동안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는 철저하게 여호와의 거룩하심에 따라 너희도 정해져 있는 안식일에 거룩하게 지내라고 명령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제가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마르바드 던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은 유태인의 생활과 역사를 오랫동안 연구한 사람인데 그가 평생 연구해 봤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온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반대라는 거예요. 오히려 안식일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켜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던 일은 내가 주인의 허락으로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허락으로 내가 온전히 이 날을 쉬고 안식합니다 라는 것을 복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경회를 표했을 뿐만 아니라 그날은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찬양과 경배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었던 이스라엘이었기에 그들이 지켰던 안식일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철저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안식일을 저버리는 순간, 그들이 안식일로부터 떠난 순간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 없었다는 많은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그가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도 휴가철을 맞았고 또 우리 주변도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맞아 특별히 쉬는 시간들을 갖고 있는 이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창조 질서의 놀라운 신비 안식을 우리 더 깊이 묵상하고 또 안식일을 주 안에서 아름답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 관해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단지 이 규칙에 그냥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일 성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누릴 만한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는 여러 가지 면면들을 다시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날 우리에게 휴식 이상의 시간을 주셨어요. 잘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한국교회는 요즘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요.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 중에 나타나는 증후군은 월요일날 아침에 출근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이유인 즉슨 주일날 새벽부터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봉사와 여러 가지 시간들을 다 지내고 오면 그의 심신이 주일에 오히려 녹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안식의 의미를, 참된 예배와 기쁨, 그 의미를 잃어버린 크리스천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과제입니다. 또 다른 과제가 있습니다. 주일에 예배하러 나올 수 없는 직업과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주일 성수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간다면 우리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우리 주 안에서 안식해야 할 날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주일날에도 출근해야 한다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해야만 그 참된 안식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지요. 그래서 요즘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에서는요, 주일 예배 참석할 수 없는 예배자들을 위한 예배의 시간과 예배의 기회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간에 주중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며 그 주 안에서 주시는 예배의 기쁨을 맛보며 누려야 할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 부단히 노력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 외에 더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말들 앞에 저는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우리 중심에 두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지으신 창조 세계 질서 안에서 우리가 안식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마치 자석의 이끌림같이 주일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주님 앞으로 이끌려오는 이 신비를, 이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온전한 기쁨을 누리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이 안에 쏟아 부어주시는 복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